1절에서 8절까지는 유대인의 불신과 하나님의 참되심, 9절에서 18절은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임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나음이 뭐냐? 표면적 유대인. 여기서 이 유대인은 표면적, 위에 2장 29절에 보면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인데, 이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인 그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뭐냐? 그 나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 표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의식과 제도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모판 것 같습니다. 모판. 지금은 뭐 심을 때 기계로 다 심어버리니까 옛날처럼 모를 모판에다가 심고 모를 찌고 모내기 하고 하지 않지만, 옛날에 기계가 없을 때는 모판을 만들어 가지고 벽시 틔워 가지고 소독해 가지고 뿌리잖아요. 수북이 뿌려 놓으면 한 뼘 이상 자라나면 이제 그걸 모를 찌잖아요. 쪄 가지고 이제 논에다가 모내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모판과 같고 이방인에게 모내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들에게 나은 것이다.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소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구원 계획이 실패가 된 거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려 한과 같으니라.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참감람나무 되는 유대인들을 꺾어버리고 돌감나무 가진 이방인들을 접붙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범죄한 다윗이 자기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다.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궤변을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사람의 불의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으로 나가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했다고 심판하시면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복음이 이방인으로 나가가지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불의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공로를 세운 것이냐? 공로를 세운 겁니까? 공로를 세운 거 아니죠. 그건 공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배반하고 팔아먹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는데 공로를 세운 것이죠? 그렇다게 볼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순종, 죄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어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불순종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세요. 벌을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인데 그 유대인들의 불의가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에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악을 이용해서라도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자꾸 행하지 않겠느냐?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의 논리를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궤변을 펴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비방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방하는 자들이 그들은 뭘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그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일들, 죄를 지은 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의롭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물론 불의와 죄악을 이용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장 18절에서부터 이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쭉 말씀했고요.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예. 우리 인간은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걸 정죄라고 합니다. 정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정죄를 받았어요. 이 원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죄인은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의 부패성이 다 유전대에 내려와 가지고 전적 부패성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의를 행합니까? 선을 행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사야 6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쓰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의를 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의를 행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도적대들이 가가지고 도적질을 해가지고 우리 공평하게 공정하게 의롭게 우리가 나눠 갖자, 그게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뭐 여러 곳에 또 있습니다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다 뭐다? 죄인이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걸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과 목적과 갈 길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도 죄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갈 길도 깨닫지 못해요. 이미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구원해 주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당신을 계시해 주시기 전에, 나타내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바른 길, 정로를 가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그 길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바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익합니다.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다 무익된 거예요. 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할 능력을 다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어떤 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13절 14절에는 범죄한 인간들이 언어로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시편 5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편 9절. 시편 5편 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말씀을 여기 인용한 건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덤을 열어놓으면 뭐밖에 안 보이죠? 더러운 그 냄새나는 시체들만 보이죠. 그와 같이 우리 속은 다 무덤을 열어놓은 것 같이 더러운 썩은 냄새가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 19. 마태복음 15장 18, 19. 마태복음 15장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더러운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속은 더러운 부패성이 어떻게 해요? 가득 들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얌전하게 계시고 옷을 잘 입고 계시고 웃고 계시고 그러니까 깨끗한 것 같은데 건들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건들면. 우리 어렸을 때 그 구정물통 있잖아요. 구정물. 돼지 키우려고 이제 다라이 갖다 놓으면 거기다가 이제 밥 먹는 찌끄러기들 거기다 다 붓잖아요. 그리고 이제 쌀 씻은 뜬물도 거기 부으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가라앉아가지고 뜬물이 위에 싹 덮여가지고 뽀해놨습니다. 아주 맑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돼지 밥 주려고 작대기를 휙 저으면 어떡하죠? 별것들이 다 올라오죠. 별것들. 멸치떡가리도 나오고 가시도 나오고 먹다가 토해낸 것도 나오고 별것들이 다 나오고 여러분들도 건드려 놓으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이런 더러운 부패성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 말로 이렇게 속임을 일삼는다. 독사의 독이 있다.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많이 해칩니다. 그런 말 있죠. 나는 생각 없이 던진 것이 개구리들은 그걸로 죽는다는 거죠. 나는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당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말로 많이 죄를 져요. 그래서 야고보 3장, 야고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야고보 3장 2절, 야고보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참 실수가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하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말로 많이 실수해요. 나 생각 없이 말을 해가지고, 이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한다면 온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로 죄를 짓고,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악한 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다 그래요. 뭐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무슨 말을 해놓고 내가 괜히 그 말했다, 그렇게 후회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을 또 했다. 이 말로 많이 죄를 짓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우리 죄인들은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많고 이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행동으로 짓는 죄죠. 발은 행동을 가리키는데, 피 흘린다, 살인한다는 거예요. 살인한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노를 바라고 화를 내고 또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조차도 살인하는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마태복음 5장 21, 22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상처를 내서 죽이고 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에게 노를 바라는 것도 그건 살인하는 죄.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거, 욕하는 거죠. 욕하는 거,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아이들 말하는 거 보면 꼭 여기 꼭 들어가, 여기 꼭 들어가. 지나가는 애들 전화 통화하는 거 보면 꼭 시자가 꼭 들어가. 얘들이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자기들은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쓰는 것 같아요. 무조건 시부터 하고 말을 해요. 아이고 참, 욕하면 안 돼요. 또 미련한 놈이다, 이 저주하는 것이죠. 저주와 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흘려요, 안 흘려요? 많이 흘려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를 흘려요. 죄인이라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화 안 낼 것 같죠? 안 낼 것 같습니까? 낼 것 같습니까? 건드려 보세요. 안 내는가? 화 안 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이지. 저 무덤에 누워 있는 사람이 화 안 내죠. 다 화를 내고, 하여튼 죄인들은 이렇게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인데요, 16,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의 결과는 결국 파멸과 고생이다. 파멸과 고생,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평강이 없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결국 이렇게 파멸과
고생이 있게 되고 평강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죄를 왜 짓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신을 발견한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잠언 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피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를 미워해요? 악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은다면 뭘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악을 미워하게,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잠언 16장 6절. 잠언 1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파멸과 고생이 임하게 됐고 평안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시죠? 제가 여러분이 인정 않더라도 성경이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꾸러져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nhận 길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음이 뭐냐? 말씀을 맡은 건데 그들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그 불신이 공로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의 나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었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나가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불신이 믿지 않음이 공로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믿지 않음과 불순종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했사오니 우리는 절대 그 악을 행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성경이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 부패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죄의 결과로 파멸과 고생이 왔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